오늘 말씀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고 우리가 말씀 함께 좀 보도록 그렇게 하죠.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게 미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같이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문제가 많다든지 혹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아마 자연스럽게 하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무엇일까? 하고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조금 부정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면도 있고 긍정적으로 면도 생각하는 면도 있는데, 좀 부정적인 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마치 그것이 그래서 내가 어떤 한 구체적인 죄 때문에 모든 고난이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생각일 겁니다. 저는 여러 번 그것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결국은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을 의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곳에서 혹시 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돌아보아서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서 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건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단순히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건 참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전자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하고, 또 하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자고 말을 할 때, 즉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의 의미가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의지하거나 아니면 제가 그동안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더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만 의지한다는 말의 의미가,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만 의지한다는 말의 의미가 이제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돈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면 좋은 직장이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이콜로지컬한 것이든 소셜한 것이든 실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종종 그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마치 그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방법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은 전혀, 세상적인 것이라 불리우는 것들은 전혀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그 말이 어떤 말일까?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 의지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가난하지만 내가 돈이나 직업을 찾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만 찾을 겁니다. 나는 이 세상의 병거와 군인들과 마병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할 겁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보험을 가지면 안 됩니까? 아니면 연금을 모아두시면 안 됩니까?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이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그렇게 뭐 세이빙을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미래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불러야 할까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고 바로 목회를 시작한 다음에 꽤 오래된 이야기네요. 개척교회였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제가 사례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고 교회에서 세금을 떼고 사례를 저에게 주면 제 생활이 안 된다고 해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긴 했는데 그래서 그냥 이 W2 폼으로 주지를 않고 그냥 저에게 체크를 주었어요. 그렇게 그 체크를 받으면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세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보고를 제가 거기서 세금 보고를 하니까 세금 보고할 때가 되면 항상 이 세금 떼느라고 제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제 그걸 나중에 모아서 세금을 내는 셈이 된 거죠. 그 세금 이 수입은 얼마 안 되는데 세금을 많이 떼는데 특별히 세금 중에 뭐 다른 것보다는 이 소셜 시큐리티 텍스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저한테는 이제 유혹이 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걸 맡았던 CPA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평생에 한 번 찬스가 있는데 신앙적인 이유로 목사나 아니면 랍비가 만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다른 국가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이유에서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 선언을 하면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목사들의 경우는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시 번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딱 한 번의 기회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해서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지 않겠다고 하면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계속해서 내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65세가 되었든지 70세가 되었든지 국가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메디케어도 받을 수 없고 그다음에 소셜 웰페어도 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푸드 스탬프니 뭐니 막 아무리 가난해도 당신은 절대로 그걸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게 신앙적인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앙적인 고백으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국가를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으면 오케이. 그렇게 말했으면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신앙적인 이유니까 그렇게 목사들의 경우나 아니면 랍비나 클러지는 허락을 해주겠지만 그 대신에 이 혜택을 못 받는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많이 망설여지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안 내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안 내니까 제가 좀 생활의 여유가 생기겠다는 그런 마음은 드는데 그래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산다? 65세가 되어도 아니면 몸이 아파도 국가로부터는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럴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그 문제야 하고 그냥 바로 사인을 하고 전 지금까지도 텍스를 안 내고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무섭더라고요. 이러다가 괜히 진짜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 번 낸 이후로 지금까지 꼼짝없이 계속해서 지금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의 의미가 이런 겁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이 딜레마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 있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를 지나서 인도하셨는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말했지만 사실 광야에 비한다면 조금 비옥한 땅이었는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가나안이 애굽보다 더 그렇게 기름진 땅은 아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그 땅 자체가 아주 비옥해서 정말 그렇게 좋은 땅이었다기보다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것은 정말로 조건과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우리가 지리적으로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팔레스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곳입니다. 그 이유는 그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하고도 비슷한 그러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서쪽에는 애굽이 있었고 남동쪽으로는 모압과 에돔이 있었고 그리고 북서쪽으로는 블레셋과 그 다음에 이 수로보닉의 피니시안이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있었고 그리고 북서쪽으로는 아수르나 수리아가 있었죠. 우리 성경에서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아람이라고 부르죠. 아람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북동쪽으로는 이 아수르 그리고 이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그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그 힘을 키워서 아수르와 싸운다든지 수리아와 싸운다든지 애굽과 싸운다든지 이럴 만한 여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침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침략을 받을 때 보면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해지면 이 강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강대국인 애굽 사이에 긴장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이 새로 생기고 나면 이 바벨론하고 애굽 사이에 긴장이 생기는데 그 중간에 끼는 나라가 항상 가나안이에요. 이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남쪽을 공격하고자 할 때도 거쳐가야 되는 것이 이 가나안이고 남쪽에 있는 그 강대국이 북쪽에 있는 강대국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거쳐갈 때도 그때도 거쳐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 그런 외교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정말 테러블한 땅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런데 이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아수르를 치려고 할 때 아니면 바벨론을 치려고 할 때는 제일 먼저 이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와서 묻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아수르를 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묻는 겁니다. 아니면 북쪽에서 아수르나 바벨론이 그 애굽을 치려고 할 때 이제 너희는 어느 편에 있을 거냐? 너희들이 나와 함께 그쪽에 우리가 싸울 것이냐? 아니면 나를 대적하여서 너희가 애굽 편에 설 것이냐? 이 상황에서 항상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었던 경우가 많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전쟁 가운데 있었고 그 위기의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럴 때는 수리아 즉 이 아람에 우리가 의존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아수르에 의존을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애굽에 의존을 해야 될지 정말로 혼동되고 헷갈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수시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너는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은 듣고 있었는데 주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완전히 세계로부터 외교로부터는 외교적으로 고립된 그러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의미였을까?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지금 미가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가 사역했던 것은 유다 11대 왕인 요담에서부터 13대 왕인 히스기야까지 약 한 55년의 기간 안에서 사역을 했던 것 같은데 55년 내내 왕성하게 사역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가 아마도 군데군데에 시골 출신으로 이사야가 사역을 할 때 이사야는 궁정에서 사역하던 선지자였다면 미가는 아마도 그 지방 변방에서 사역하던 선지자였는데 이 이사야와 비슷한 시대의 선지자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이 유다의 요담 왕 때에 사실은 이 아람 왕이었던 르신과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가 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가와 르신이 연합을 해서 신흥국가인 아수르를 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수르를 치자고 할 때 그 아수르를 치면서 유다 왕이었던 요담에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당신도 우리 편에 서서 같이 아수르를 치자. 그런데 요담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담이 거절하니까는 결국은 이 르신과 베가가 이 유다를 먼저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계속 이어져서 그 요담의 아들이었던 이 아하스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이 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하스는 아주 대놓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든지 이런 건 상관이 없이 그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그 왕을 붙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켜줄 수 있었어요. 아수르, 이 신흥 국가인 아수르에 의존하는 것이 아람 왕 르신을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겠다는 아주 현명한 판단을 아하스 왕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디글랏 빌레셀이 왕으로 있던 그 아수르에를 찾아가서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고 우리가 당신의 영원한 부하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를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왕이 디글랏 빌레셀이 군대를 몰고 들어와서 아하스를 괴롭히고 있던 그 르신과 그리고 베가를 물리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 계기를 이제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아하스는 그 아수르에 갔다가 그 아수르에서 제사하는 모습들, 그 강대국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그 제사를 드리는지, 그 제단의 문양들, 그리고 그 제단에서 예배하는 형식들, 제사장들이 갖추고 있는 그러한 예복들, 그 다양한 것들을 보고 그가 완전히 그 강대국 거기에서 본 것들에 완전히 뿅 갔어요. 그 문화에.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유다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 이스라엘이 이 유다 땅이가 이제는 아수르의 그 속국이 되어서 아수르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수르가 예배하는 대로 그대로 예배를 하고 아수르가 제사하는 대로 그대로 제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곧 갖추게 되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아하스가 죽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하던 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일은 무엇인가? 초기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수르에 의존해서 우리가 살아서 되겠는가? 그게 살 길일까?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개혁을 일으키죠. 그런데 그 개혁을 일으키는데 열왕기서를 보면 그 개혁을 온전하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만들어 놓았던 그 산당이나 아니면 그 제사 드리는 방법들을 다 고치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상당히 이 좋은 개혁을 아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개혁을 하면서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이제는 버리는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그 아수르를 버리니까 아수르가 분노해서 사네립이 왕이 되면서 그가 군대를 끌고 와서 이제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사야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랬던 히스기야지만 히스기야 말년에 가서 보면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신흥 국가인 바벨론을 좀 더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수르로부터 피해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자고 말하고 있던 그때, 아니면 아하스 왕 때,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그 상태를 보면서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지금 나서서 외치고 있는데, 미가서를 보면 미가서의 내용은 거의 이 내용 그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피고를 두고 지금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검사로 그 어큐스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세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섬겼던 사람들이고 세상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미가서에서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이 미가서를 통하여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외교적으로 볼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어딘가 의존하지 않고는 안 될 만큼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의지하면 살았고 하나님 떠나면 죽었단 말입니다. 아무리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강하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지켜주셔서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온갖 가지 이사를 통해서도 그 민족을 살려주셨고, 그 백성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시고 그 민족이 재앙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여기 지금 아하스 왕 때에 미가 선지자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 아니면 이 히스기야 왕에게 더 이상 바벨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자고 그렇게 그가 외쳤다면, 그가 외칠 때 하나님만 의지하자고 하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아수르 무시해도 됩니까? 바벨론 무시해도 됩니까?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까? 이 말은 마치 우리들에게 말하면 돈 보지 말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돈 보지 말고 하나님 봐라.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볼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말과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걸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유다의 어떤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렀을까 하는 것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유다의 어떤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렀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게 하고 유다로 하여금 이렇게 마지막 파이널 그를 향한 그 판결을 내리면서 구형이 그가 이 범죄했다는 것을 그렇게 어큐즈하게 만드는 그 죄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저희가 보려면, 미가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났을 때의 현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저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티피컬한 현상이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다 형식적이 되는 겁니다. 예배는 그대로 해요. 기도도 그대로 해요. 그런데 그 예배와 기도가 다 형식이에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가 형식이 되고 제사가 형식이 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형식이 되는 거고, 형식이 될 때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형식이 될 때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3장 11절 한번 보시죠. 3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기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아마도 왕을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지도자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들의 제사장과 그들의 선지자와 우두머리들이 다 똑같이 타락했는데, 그들이 타락해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다 돈을 위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이 제사장도 교훈을 하는 것도 돈을 위해서 하고, 제사를 드릴 때도 돈을 위해서 하고, 선지자들이 점을 치거나 아니면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도 돈을 위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니 아무 일 없을 겁니다라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그대로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고 말하면 돈을 위해서 한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목사가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다 말씀해 주셔야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사례를 받아야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저도 살아가려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면, 그러면은 그 집에 밖에 나가보면 먹을 게 놓여 있고, 그래서 또 그냥 먹고, 하나님께서 그날 안 주시면 금식하고,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하진 않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데, 그런데 목사도 돈이 필요하지라는 말은 아마도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동의하지 않는 분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사가 돈을 위해서 목회하면 어떻습니까? 목사가 돈을 위해서 목회한다면
그건 사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가 아닌가 하는 것의 문제를 떠나서 결국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는 것인데, 이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떠나면서 나타나는 것이 그 공허한 자리를 자꾸만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해요.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고,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 돈과 쾌락에 의해서 내가 시큐리티를 찾으려고 해서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 말씀하실 겁니다. 아이, 그래도 돈을 위해서 목사하는 사람들 있겠습니까? 있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면서도,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결국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살아가다 보면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내가 무엇 때문에 목회를 하느냐고 물으면 정직하게 내가 말할 때,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유는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돈을 위해서 하는 거다 하고 그렇게 보여지는 경우들이 저는 현대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타락의 전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했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것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제가 어느 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 굉장히 중견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세요. 자기는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2개 이상 안 한대요. 제가, 아니 그 교인들이 그래도 성경 공부나 아니면 뭐 신방도 필요할 텐데 신방도 안 하신대요. 그래도 교인들이 그렇게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 좀 만나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가 그거예요. 너? 나는 주일 예배하고 수요일날 성경 공부 인도하는 거, 그러면 that's enough. You know why? 내가 그만큼 페이 됐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에게 성경 공부 하나를 더 원하면 그만큼 더 페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래요. 얼마나 실리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메리카나이즈 됐다 그래요. 이거는 아메리카나이즈 된 게 아니라 타락한 겁니다. 타락한 겁니다. 제가 아는 그 교인이 저에게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극단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인 거니까 저는 그냥 비판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 일이 정말 없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그분이 저에게 간증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자식이 이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위해서 한국에 있는 모 유명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받기 위해서 갔답니다. 기도를 받으러 가는데 그 목사님은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비서 목사님이 나와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려면 얼마를 가져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돈이 없고 우선 기도를 해주시고 낫게 해주시면 돈을 가져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돈 갖고 오지 않으면 기도 안 해주겠다고. 결국은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 안 해줬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분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울분을 터뜨린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그분이 했던 말이, 이게 다 돈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목회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니면은 뭐 이 사역하는 사람들, 그거 다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할 때 미가서가 얘기하고 있는 그 답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게 다 영적으로 메말라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증거가 어디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서, 아니면 자금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그 자금을 달라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또 그 자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대출이 필요하다면 가서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세요. 아니면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서 도움을 청하세요. 그러나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거 가지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돈을 위하여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내가 보니까 내가 사꾼이 되어 있더라. 아니, 이런 이야기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미가서 선지자가 이 당시 그 타락한 그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그 타락한 민족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서 교훈하고 선지자는 그 돈을 위하여서 점을 쳐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니 당신은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종교적인 모든 행위들이 다 그러한 물질적이거나 세속적인 것으로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떠나는가 하는 것을 경계할 수 있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우리가 그 종교적으로 자꾸 형식적이 되어 간다고 생각될 때입니다. 내가 자꾸 형식적으로 이거 지금 하고 있다 생각되면 여기에 선지자나 제사장은 그게 형식적으로 되어가고 그 안에서 주의 소명과 은혜를 놓치기 시작하면 그러면 거의 틀림없이 엉뚱한 것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차라리 이거라도 내가 갖는 게 낫겠지라는 생각을 하기 쉽겠죠. 교인들은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일반 생활 가운데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 있는가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모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영혼이 메말거나 시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도록 그냥 딱딱하게 굳어버렸는데도 아무런 감동이나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것을 하고 있는가. 그 형식에 익숙해지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타락하기가 쉬운 겁니다. 두 번째로 여기 미가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떠났다 하고 보여주시는 건 같은 일막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바로 도덕적인 인센시티비티입니다. 약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여서 대하는 것이 무정하거나 아니면은 저울추를 속여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다 돈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도덕적으로 청결하지 못해서 세상에 있는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거나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를 그냥 잠시 만족시켜 줄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어지면 그건 하나님 떠난 겁니다. 미가서 6장을 한번 저희가 보고 싶습니다.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수양의 제사를 드릴까? 아니면 만만의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뻐할까?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비도덕성을 합리화시키려고 할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게 뭐냐? 다른 거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겸손하고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 저희들의 영성이 깨어있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그 죄가 못 견디게 우리를 괴롭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의 것을 빼앗으면 견딜 수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그렇게 거짓을 말하곤 한 다음에는 그 거짓 때문에 막 괴로워져야 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슬쩍 했어요. 뭐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내가 해도 누가 뭐 알겠어 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대충 속여서 취할 수 있고 저울추를 적당히 속여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고 있다면, 내가 그것들에 별로 그렇게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미가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미가서의 결론은 또 재밌어요. 결론은 그게 아닙니다. 미가서의 결론은 사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제가 본문에서 읽어드렸던 말씀, 마지막 7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면
18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9절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유다서의 결론인데, 이렇게 허물과 죄로 지금 그렇게 삭막해지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고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회개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받으시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미가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이죠. 바로 메시아의 출생에 관한 예언입니다. 베들레헴 유다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 지금 그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러한 타락하고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메시아를 준비하시고 그의 은혜로 그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그냥 그것을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돌아가야 할 곳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은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의지가 아니라, 주님, 제가 정말로 그 주님의 은혜가 메마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서 식으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돈을 위하여서 살 수도 있겠나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메마르면, 그러면 제가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무뎌져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냉정해질 수도 있겠나이다. 저로 하여금 주의 이 은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제 안에서 저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구해야 할 바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문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식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심령이 컬컬해져서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런 것들, 그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왜 윤리적이고 왜 종교적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얘기하고 그 회개에 인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러한 이모셔널 엑스터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은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우리가 뭘 위해서 살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생명이고 예수가 내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 고백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안심입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자신이 없으면 이건 틀림없이 병든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